설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미 찬양대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설교는 도움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앞에 공사가 되어가지고 오시기 좀 힘들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극복하고 또 교회까지 잘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어요. 손 잡아 주시겠습니까? 어떤 설교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도 되는 설교가 있고, 어떤 설교는 또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잘 귀담아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는 처음만 들으면 끝 결과까지 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설교는 읽다가 뭔가 순간 놓쳐버리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는 설교들이 있거든요. 오늘의 설교는 좀 여러분 신경 써서 듣지 아니하면은 뭔 소리요? 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시고 잘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금속은 되게 순도가 높다. 이거는 순도가 되게 높네. 이건 한 90이 되고 이거는 80이 되고 나름대로의 금속의 순도를 결정하고 확인해 보는 그런 돌이 있어요. 그 돌이 무슨 그 현무암으로 된 검은 암석이라고 하는데 저는 보지 못했는데 아마 기금속을 다루시는 분들은 꼭 갖고 있는 돌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시금석이라고 하죠. 어떤 시금석이란 말은 어떤 순도를 알아보는 그런 돌이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금속의 순도를 알아보듯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람에 대한 순도를 알아보는 시금석 같은 것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마음들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 사람의 순도가 이렇고 저렇다라고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되는 시금석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도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도덕성을 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진실한가, 착한가, 선한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괜찮아, 좋아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교회라고 했었을 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옛날엔 도덕적이다, 참 착한 곳이다 이렇게 많이 인식을 했었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때 아이들 데리고 야 우리 전도 나가자라고 애들 데리고 막 전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직접 두들겨요. 그래서 아줌마 애들 교회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 부모님들이 쉽게 애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교회는 착한 곳, 나쁜 거 가르치지 않는 곳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서 그들의 애들 보낼 때 선생님 애들 좀 착하게 좀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 애들을 이게 보내줬던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면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많이 되어졌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요. 그죠? 교회를 왜 보내? 이런 도리어 가면 더 안 좋고 영향 받아 이러면서 보내지 않는 데는 되게 많은데 어쨌거나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나 종교를 평가할 때에 얼마나 착하냐, 선하냐, 얼마나 도덕적이냐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때에도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서로 나름대로의 마음의 어떤 도덕성이나 기준을 가지고 종종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도 교회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항상 누굴 먼저 만나요? 사람을 먼저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좀 만나면 조금 이게 좀 가능한데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앞서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뭔가 나와 도덕적으로 맞지 아니하면 거기에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교인들이 왜 그래?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주변에도 종종 그런 분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이 싫어 이런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뭔가 부딪혀서 오는 상처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다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게 시험도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다닙시다. 다시 하나님 만납시다라고 말하면 돌아오는 이야기가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예, 이런 말이 돌아온다 그러죠. 예.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도덕적인 기준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도덕이 뭘까? 이 윤리적으로 찾아보니까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 기준. 인간이 지켜야 할 어떤 도리,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 이런 걸 가지고 도덕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사람이라면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답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대하는 건 아니라 나도 인격이 있고 상대방도 인격이 있으니까 서로 대하는 것이 이게 좀 나름대로 바람직한 행동을 갖고 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예의를 따지고 남을 존경하는 공경에 대해서 되게 예민했던 것이 바로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주의, 우리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경이라고 한다는 거, 존경이라고 한다는 거, 도덕이라고 한다는 거가 아주 깊이 깔려져 있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이 도덕적으로 서로 간에 맞지 아니하면 참 많이 시험이 들고 마음에 상처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항상 교회나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도덕성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도덕성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도덕적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덕이라고 한다는 건 사람이 만드는 어떤 의회 안에서 판가름이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사람과 동물 사이에 도덕이 형성이 되나요? 안 되죠. 그죠? 사람과 사람이 도덕이 형성이 되지만 사람과 동물하고의 도덕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세상인지 동물에 대한 도덕이 많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사람보다도 더 이 애완동물에게 하는 예의와 도덕이 더 좋아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그걸 보면 이게 역전에 되져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도 사람, 너도 사람. 그래서 반드시 서로 간에 뭔가 바른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의 의를 바탕으로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제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기독교적인 사상의 뿌리는 그럼 도덕일까요? 나를 확인하고 상대방을 판가름하는 것이 도덕의 기준일까요? 그게 아니라 은혜가 기준이에요. 기독교 사상의 뿌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도덕의 바탕을 둔 게 아니고 윤리의 바탕에 둔 게 아니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뒀어요. 이것에 동의하시나요? 예. 그래서 오늘 아까도 은혜 위에 은혜라. 예, 오늘 메시지를 알고 준비한 찬양인지 모르겠지만, 예, 너무나 오늘 말씀을 찬양을 잘 들어보니까, 예, 오늘 전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상대방을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다 어떻다라고 하는 그 확인하는 것이 도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 신앙을 확인해야 되고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거기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사람들과의 도덕적인 개념이 먼저고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많이 신앙생활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 때 이 의인은 누굴까요? 의인이 누굴 가지고 의인이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괜찮아. 난 논리적으로 나는
나는 정말 나처럼 살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꽤 괜찮은 사람, 나는 선한 사람. 솔직히 내가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다니지 내가 뭐 착한 사람이라고 뭐 되려고 교회 다닌다면 안 다녀도 돼. 이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나는 의인을 불러온 거 아니에요. 스스로 옳다라고 스스로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스스로 선하고 착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왔다? 죄인이 뭡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나는 정말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같고 더럽고 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아는 존재를 찾아서 부러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죄인을 위한 종교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더 의로워진다? 나는 원래 의로웠던 사람인데 교회를 다녀 더 의로워져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찾아와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곳, 이것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죄인이 모여진 곳이에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받았을 때에 도덕적으로 우리가 덕이 되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하고 비난거리가 되어진 것 자체도 안타깝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죄인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 선한 것이 뭐가 일어나겠는가? 그들은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일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작정해서 모여서 공동체를 일어나가는 이 자리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 어긋날 일이 우리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다 완벽해 왔어요. 예배 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더 도덕적이나 윤리적을 봤을 때 그들이 더 선할 수가 있고요. 더 깨끗할 수도 있고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했다? 받아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받아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신약에 보십시오. 세리나 기생이나 창녀나 못된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에 남들은 돌을 던져 쳐 죽이려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가가지고 그들 받아주신 거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러한 믿음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판단하거나 내가 누군가 만나 그 사람을 판단했을 때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용서가 생기지가 않아요. 은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용납이 있어요. 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향하는 일들을 삼가라. 이 개가 어떤 개일까요? 지나쳐가는 개 얘기일까? 그 얘기 아닙니다. 개들을 삼가라. 개 조심해 이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또 행악자를 삼가고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예전에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할례를 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냥 개가 아니고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얼핏 이 말을 하게 되면 되게 못된 사람이고 도덕질을 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처럼 그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썩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다 율법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야,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오늘 따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춰졌을 때 되게 도덕적이고 되게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썩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만큼만 살아라. 그러면 너네 다 천국 가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쪽에도 개가 들어간 욕이 있잖아요. 이 심한 욕인 거예요. 되게 경멸하는 거예요. 어째 그럴 수가 있지? 아마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 풀이해주면 아마 돌 들고 던질 거예요. 그래, 니네만 잘났다. 우리는 다 개다. 막 이럴 거라는 말이죠. 지금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되게 경멸적인 표현으로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에 도덕과 윤리적으로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스스로 선한 사람들 앞에 이런 표현을 하면은 싸움 나지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왜 그럼 바울은 이렇게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경멸을 했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그 은혜는 100%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얻어준 거예요. 이거는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이거에 여러분 동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은 난 0.011%도 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여기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것이 우리는 뭐냐면 구원받은 그 증거라는 말인데, 오늘 여기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말이 희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율법적인 것, 할례하는 것, 이거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구원을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예를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 50%, 율법 지키고 할례하는 거 50% 합쳐서 100이야.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 인간의 뭐가 들어가요? 노력, 인간의 의가 거기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거를 철저하게 경멸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한 채 내 공로가 뭔가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안에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내가 사람을 대할 때라든지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낼 때든지 뭔가 문제가 생겨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살아가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비판이 되고 지적이 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져서 때로는 내 스스로 용서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전적인 은혜를 내가 깨닫지 아니하면 나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공로와 의로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지적을 하고 또는 내 나름대로 도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 이 사람은 이래 저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작용되어져서 스스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가정 가운데 기도하다가 시험 들고 찬양하다가 시험 들고 말씀 듣다가 시험 들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 서로 생각의 기준이 틀리는데 여기서 부딪히는 거지.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가 각자 다 달라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이것을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이토록 이걸 붙잡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율법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주의자를 그렇게 붙잡던 율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종사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법 아래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그들을 빼왔단 말입니다. 구원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노예됐던 그 법에서 빠져나와서 해방이 되어졌어요. 자, 빠져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모아놨다 쳐. 여러분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쳐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너네들을 내가 구원을 했으니까, 여지 끄집어냈으니까 너네들이 나한테 앞으로 보답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나를 그렇게만 섬기고 살아라고 해서 율법을 줬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원했으니까 너는 나만 내가 원하는 이제 보답해야 돼. 넌 아직 나를 위해 살아야 돼. 라고 말한다면 실질적으로 대상만 달랐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던 때나 바깥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뭐가 달라?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뭐냐면 언약을 맺었어요. 야, 언약 맺자. 근데 솔직히 언약 되어줄 조건이 아니에요. 언약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이 되는 거, 약속을 맺는 것이지, 하나님이고 우린 피조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하자.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지기 원하느냐? 그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케이,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 그럼 난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게. 그 증표로 뭘 한 거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할례를 준 거예요. 마치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신혼 반지를 끼워주고 받는 게 뭐예요? 증판의 증표이듯이 율법이 증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요 바깥에 나가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놀다가 던다스 아이들이 벗어놓은 그 교복이 몇 가지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그 하나 걸쳐 내가 교복 입는다고 던다스 학생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던다스 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학교에서 인정해야 돼. 너는 이 학교의 학생이야. 라고 해서 그런 다음에 교복을 입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던다스 학생이 되는 것이지 내가 교복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교복만 입으면 나는 던다스 학생이 될 거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행하면 나는 구원받을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아닌 그 율법만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한다? 나는 구원을 받을 거다. 나는 나는 의롭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는 교회를 다니는 거든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뭐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거기 안에 요구하는 것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자 했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할례를 향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거기에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굴 찾아야 돼요? 네 자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날 우리 안에 적용한다면 찬양 대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안의 관계성 안에 내가 나의 신앙을 확인해야 되고 나의 믿음을 확인해야지 내가 찬양되니까 나는 믿음 좋아 신앙 좋아가 아닙니다. 나는 주 예수를 한 번도 빼놓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믿음 싹 좋은 사람이야. 그것이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먼저 형성돼야 돼. 하나님 안에 내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머리 좋으신 분이 다 이해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이것을 바라보는 게 여기에서 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은 내 의로 되어지면 항상 그 부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대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난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라고 하는 요구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할례를 주면서 이걸 원했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너 이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너랑 나랑 너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봐. 너는 내 백성인 거야. 내가 너를 부른 거 꼭 기억해. 너 나랑 맺은 약속, 이 율법을 행동하고 율법을 지켜가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너랑 난 맺은 약속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다. 하는 그 대답이 뭐라고요? 율법 지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성에 보면 선악과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서는 너 이거 딱 먹으면 가만 안 둬라고 이걸 법적으로 만들어 놔서 아담과 하와를 동원 멸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얘야 이거 바라볼 때마다 동산에서 먹고 막 돌아다닐 때 이거 볼 때마다 너가 누가 지었는지 꼭 기억해? 너 내가 지었어? 너 이거 보면서 한 내 말씀 내 말을 기억해야 돼. 예,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보고 안 먹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십시오.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선한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합니다 되어질 때에 거기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먼저 같이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니까 명령이잖아. 야, 하나님 명령 지켜야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명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할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와서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령과 계명은 틀려요. 계명이라고 하는 말 뜻은 어떤 뜻이냐면,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기쁜 뜻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게 계명이에요. 자, 예를 듭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요즘 쓰레기 좀 여기 가지고 갖다 버려줄래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은 예, 아내한테 갖다 줄게요 라고 말하면 그것은 뭐예요? 계명이에요. 하지만 손이 없어, 다리가 없어, 왜 나보고 하래? 라고 말하면 명령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같은 말이지만 이게 계명이 되고도 하고 명령이 되어지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그건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기꺼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갖다가 버려줄게, 계명입니다. 하지만 명령은 뭐예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이 갔다 와, 왜 나보고 갔다 오라 그래?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 주신 율법이 명령이 아닙니다.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꺼이 행하는 게 나아지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뭐가 돼요? 명령이 돼요. 명령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하나 할 때마다 내 의로움이 생기고요, 내 하나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이 생긴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여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쓰레기 갖다 버리면 보상 안 찾아. 그냥 당신이 사랑하는 마음을 그저 해주고 말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 계산하지요. 내가 오늘 한번 갖다 버렸어? 내가 나중에 한번 시켜볼 테니 내 거는 하나하나 보자. 이해되셨습니까? 이 부부관계도 진짜 이게 서로 사랑해가지고 되어지면 이게 명령으로 안 들려요. 근데 이게 나중에 사랑이 식어가면 다 명령으로 들리죠. 신혼 데이트할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었어? 무조건 하나로 더 해주려고 하지, 시키지 않은 것도 막 더 하잖아요. 사랑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것은 보상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지. 그저 다 헌신하려고 하지. 뭐 더 할 거 없어? 막 다 찾아다니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면요, 내가 뭔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 찾을 요구를 하려 하지 않아요. 내가 해준 것으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서는 밥을 하든 청소를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 안에 대한 사랑이 확인되지 아니한 채 하는 그 모든 것 안에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뭐 한다 하자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쩜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라 그걸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치사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냥 몇 가지 더 질문도 해 던져놓고 너 이거 하면 내가 복 줄게, 이런 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 계산해서 이것 주고 그러지가 않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줘. 여러분 자식 키워보세요. 내 자식이 나 부모에 대한 사랑이 그 눈을 반짝반짝한 눈으로 바라보는 걸 그 사랑을 느끼면 죽기 살기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거 베풀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라보는 시선 티껍게 바라보면 뭐 하는 거예요? 더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봉사를 하되 성령으로 봉사하고 나를 뭐 자랑하되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모든 것을 나는 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파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율법을 주인 삼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할례파가 문제가 아니라 할례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할례파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할례파고요. 할례주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거를 통해서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할례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도덕을 넘어요. 윤리를 넘어요. 불의한 자를 끌어안고 안는 수준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의 수준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도덕과 윤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만나는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 거 여러분들이 정말 당당해서 나온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와서 예배드리지만 또 일주일 동안 더 왔었을 때 또 살아가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딱 비춰본다면 완벽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받치면서 믿었던 신앙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받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의롭다고 하나님을 떠받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참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내가 뭔가 당당해서 이 자리에 온 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사람 만들었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용서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는데 근데 우리는 점점 교회가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추세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니까요. 누구를? 나를. 누구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해서 불러오셨는데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내 도덕과 윤리와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난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품은 사람 난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정죄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나의 은혜를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가와서 끌어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셔서 오늘 내 옆사람, 아니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 바른 시선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부부 가운데도 명령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셔서 계명으로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